저는 2022년 첫 주에 이렇게 담대하게 새해 인사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멘 할 때 복을 받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미 복 주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해에도 남은 생애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길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신명기 7장 14절에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 뽑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뽑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쩌면 이런 말씀을 기대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축복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할 때는 아멘 소리가 제일 큽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아멘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 첫 주 설교라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던 중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연애 장면을 배경으로 그의 교만함과 하나님의 성도와 지성소에서 사용되었던 거룩한 기명들을 술잔으로 사용하는 그의 신성모독, 우상숭배,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바벨론의 멸망과 벨사살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 이야기는 벨사살 왕과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옛날 아주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한 왕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벨사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명을 위한 잔치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다. 내가 이 정도로 은혜를 베풀 수 있다. 나에게 잘 보여라.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술자리입니다. 2절에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벨사살 왕은 술을 가져오라고 해놓고 이제 선을 넘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던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파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금은 그릇들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놓고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어요. 봐주기가 힘들어요. 봐주자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냥 두자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참 난감하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시려 함이었더라가 마시더라로 바뀌었습니다.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멈추면 좋았을 텐데 실행에 옮기고 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잠시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에 잠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더 진행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벨사살 왕은 마실 계획을 가졌지만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보면 심중에 악을 도모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악을 실행에 옮길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고의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연약해서 넘어진 죄가 아닙니다. 멈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행하는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그 죄악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계획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잠언 30장 32절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한 건 생각입니다. 그런데 입을 막지 않으면 그 생각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행에 옮겨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입을 막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는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우리도 해당한 적이 없습니까?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리 아들이 지금 와 앉아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네, 교만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해당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사형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죄의 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믿으시면 지옥 가시고, 믿으시면 천국 가실 겁니다. 죽어야 안다고요? 죽은 뒤에 지옥 가서 하는 것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벨사살 왕은 바로 이 악을 도모하는 자였습니다. 벨사살 왕의 죄가 어디에 해당하는 죄입니까? 바로 사형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만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남들까지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나만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권합니다. 에이, 너도 한 잔. 나만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너도. 나만 잘못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왜요? 같이 해야 좀 든든하거든요. 꼭 혼자 안 가요, 나쁜 짓에. 꼭 누군가 손잡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다 알고 계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여러 번 읽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더 힘듭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버려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고집할 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지옥에 가는 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자유를 줬어요. 처음에 선악과를 만들고 너희에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안 만들면 좋을 텐데 너희들에게 그러면 자유가 아니라 족쇄를 지어놓는 거니까 족쇄를 내가 풀어줄게. 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 부르면 와라. 네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내가 부르면 내 음성을 듣고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에게는 주인이 부르는데 바로 안 온다. 하루 종일 벌로 묶어놓습니다. 네가 지금 주인의 말에, 주인이 부르면 와야죠. 다른 사람이 부르면 모르는데 주인이 그리 가지 마라, 이리 와라, 위험하다, 거기 가면 안 된다, 부르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줄에 묶어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억지로 나와 있었다면 이 예배는 고통의 자리고 힘든 벌 받는 자리일 것입니다. 학교 수업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억지로가 앉아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악이 아닌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악한 계획이 아닌 선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꼭 주일날 다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벨사살 왕이 그랬습니다. 자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성전에서 쓰던, 하나님을 섬기던 그 금그릇, 은그릇을 빼앗아 와서 그것을 술잔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1000명을 모아놓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금그릇으로 술을 마시게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신뿐 아니라 타인까지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주 급하고 무섭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어서는 다른 사람들까지 죽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시험에 들게 하고 점점점 그 죄악이 번져가기 때문입니다. 나쁜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물이 들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강대국이에요. 제국입니다. 제국.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이 말로가 미쳐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리 왕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는 그랬을까요? 그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온 나라의 모든 백성들까지 그 금신상 앞에 나와서 절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평지에 높게 세워놓고 거기에 와서 다 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엎드려서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을 세운 사람들도 실행한 사람들도 모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남들이 다 할 때 내가 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 앞에 절할 때 노, 모두가 다 술을 마시는데 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때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왕이 곤란해졌어요. 아주 아끼는 신하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런데 아끼는 신하라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제발 그냥 내 면을 봐서 꼭 분위기 이렇게 만들 필요 있느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좀 나 좀 봐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왕이 사실은 부탁을 합니다. 그냥 한 번 눈 딱 감고 절 한 번 탁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단호하게 노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모두가 범죄할 때 끝까지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옳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아방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쫓지 않는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고 있을 때 열왕기상 19장 18절에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000명이나 남겨뒀어요. 엘리야는 바알과 싸울 때 홀로 남은 줄 알았어요. 외로웠어요. 나만 하나님을 믿고 나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지? 니네만 예수 믿는 것 같지? 니네만 지금 힘들고 견디는 것 같지? 지금 아직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아직도 사단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힘들지만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7,000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 말세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숨은 자녀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만 고군분투하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곳곳에 세우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이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벨사살 왕은 자신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고 배운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미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건강하고 평안할 때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이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고 생각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망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제 자녀가 옳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내가 잘못 사는 것은 아닌가, 내 잘못된 삶의 모습을 보고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그 길을 쫓아갈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데 벌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자녀가 그것을 또 행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벌을 받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이 제가 잘못했을 때 벌을 받는 모습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았는지 저희 자녀들이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은 제가 넘어진 그 넘어짐에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많은 사람들 1,000명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물며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기가 끝이라면 벨사살 왕이 옳은 선택을 하고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대단한 듯합니다.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판의 날이 임했습니다. 내가 왕인 줄 알고 왕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큰 소리치며 살아왔는데 이제 진짜 큰일이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고가 터졌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건강했던 몸에 큰 병이 생깁니다. 부도가 납니다. 심판의 날이 임했습니다. 5절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두려움에 사지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릴 때의 모습입니다.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어떤 소식을 들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릴 때가 있어요. 이런 성경의 표현이 성경의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홈 2장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니느웨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멸망할 당시의 상황입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던 니느웨는 앞을 다투어 도망치는 거민들로 인해서 텅 빈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집마다 가득 차 있던 금은보화가 모조리 약탈당함으로 폐허만 남았습니다. 그때의 표현이 바로 낙담하여, 이 말은 마음이 녹아내리어라는 뜻으로 극도의 공포와 절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벨사살 왕이 그랬습니다. 방금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했던 그 당당하던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담대하게 악을 행하며 큰 소리를 치다가 막상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벨사살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대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꼬인 상황에서 생긴 문제를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버티는 것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자식이 잘못한 거, 자녀가 잘못한 거, 잠시 잘못된 생각한 거 뭘 그리 무섭게 벌하시겠습니까? 벌하고 싶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의 고집이 심판을 거두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8절 9절에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지금 사람의 지혜를 동원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좀 전에 당당했던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왕의 얼굴빛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벨사살 왕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10절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에게 와서 다니엘을 소개하기에 앞서 한 말입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왕비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왕에게 한 인사입니다.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말은 어제 우리가 주고받았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와 같은 말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없이 우리끼리 하는 인사와 덕담은 그저 바램이요 인사일 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만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운 계획은 헛되고 헛된 계획이요 소원일 뿐입니다. 아무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봤자 그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도 무슨 일을 해도 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 해봤자 그의 끝은 멸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한 것을 하늘나라에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에도 쌓는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이 결국에는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고 알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사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왕비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1절 12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술사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여러분 정말 멋진 등장 아닙니까? 이 상황에 이렇게 멋진 소개와 함께 등장하는 다니엘은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모쪼록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부르십시오. 목사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감동을 안 하시네요.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집사님을 부르십시오. 위집사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한집사님을 부르십시오. 한집사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생겼을 때 다니엘과 같이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삐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한 집사님을 위 집사님보다 먼저 언급했는데 또는 한 집사님이 그럼 삐치는 건 아닌가? 위 집사님 한 집사님만 언급하고 김 집사님은 언급 안 했는데 그럼 김 집사님 삐치는 거 아닌가? 집사님들만 언급하고 다른 분들은 언급 안 했는데 다른 분들이 삐치는 건 아닌가? 아예 이 부분을 빼버릴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약 이 정도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를 만드는 사람으로 정말 걱정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우리 하나님 교회는 별일 아닌 것으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그냥 이래 삐지고 저래 삐지고 하다 보면 삐지는 사람 다루다 보면 우린 바깥을 향해 전도하러 나갈 틈이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 챙기기도 바빠요. 내 안에 있는 가족들 맨날 삐지는 거 챙기다가 언제 나가서 전하겠습니까? 제발 웬만하면 넘어갑시다.
새해에는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냥 괜찮은 거예요. 작은 일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네. 문제를 덮어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해결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저것 삐치고자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교회는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너 삐치기 대장이지? 그러면 계속 삐쳐. 너는 너만 삐치면 돼.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신경 쓰는 거예요. 저 사람 삐쳐서 큰일 났어. 저 사람 어떡하지? 사람들이 다 그 사람만 신경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잘 풀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속 없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쉽게 하나님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바로 오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다니엘이 1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왕은 지금 이것만 해결해 주면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알려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좋은 옷을 입히고 최고의 황금으로 살해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심만으로도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나설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바라고 나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준비된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다니엘과 같은 멋진 삶, 멋진 인생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왕으로 살기 원하고 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더라. 그 왕이 바로 우리입니다. 각 사람입니다. 우리는 왕으로 살기를 원해요. 누군가 시키고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왕으로 살기를 원해요.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생각으로 왕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할 때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심판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눈앞에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삶과 습관들을 쫓아 어울리며 사단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다니엘과 같이 말씀을 통해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